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지역치유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포함된 가정과 지역을 어떻게 치유할 거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전도자로 세워지면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설명하자면요. 이 사마리아 도시가 방치되어 있는 사마리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의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쪽, 북이스라엘하고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 북쪽의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북쪽.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가 완전히 딱 장악하고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다 팔아버립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 남자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 밖에 있는 사람, 이방인들을 사마리 지역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여자밖에 없으니까 남자들은 외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혈을 시켜버린 거예요. 힘을 못 쓰도록. 혼혈 정책을 쓰니까 사마리아가 원래 유대 민족인데 갑자기 이제 혼혈 민족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 생각은 저 사람도 우리 민족 아니라 혼혈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가 같은 민족인데도 이제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딱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입으로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고 뺑 돌아갑니다. 왜냐면 자기 민족 아니라. 이러니까 같은 땅인데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우리도 유대인이야. 정통 아브라함 후손. 근데 아니야 너네는. 이렇게 하니까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쪽은, 유다 쪽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벌써 자기 민족이 아니라고 선을 딱 꺼버리니까 사상적으로, 생각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그럼 어디서 드리냐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에 있는 여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예수님 그거 알고 가셨어요. 수가성 여자라면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 거냐? 말 안 걸거든요 원래.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사마리아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 그리고 하나 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11절 보면 마술사 시몬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 아닌 미신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요. 근데 복음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도 안 돼요. 유대인인데 유대인 아니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아무도 안 가는 겁니다. 사실은 버려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땅이 된 겁니다. 어디요? 사마리아가요. 이곳에 스데반의 환란을 인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전도하던 사도들과 중요한 70인 중직자 이 사람들이요. 도망을 간 곳이 사마리아예요. 거긴 누가 갔냐?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왜? 안 잡히려고 도망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한 번도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거기에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빌립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했던 언약의 사람, 전도한 사람이니까. 그 속에서 이제 버려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숨은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치유받았던 사람들. 그럼 이런 거죠. 과거에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상처받고 버려진 땅. 그러면 제가 사마리아를 왜 그랬냐. 과거의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환경적으로 못 배우고 상처받고 그런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지금 사마리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상처, 눈물 이런 고통을 줘서라도 복음 깨닫게 하려고요.
여러분 정말 저는 생각할 때 만약에 문제, 상처, 눈물, 아픔, 고통 없었으면 사실은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이 아무리 기독교 집안이라도 내가 중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확 나갔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있는데 왜 이 모양이냐는 우리 집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이 정도 이제 생각이 드니까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이 장남이다 보니까요. 안 가면 막 걱정하시고 이러니까 그래도 뭐 효도는 못해도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말은 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신경질 나요. 교회 다니는 게 신경질 나요. 짜증나요 뭐. 뭐 2, 3일 동안 뭐 부흥회 한다 그러지. 부흥회 참여해봤습니까? 불 받아라 이랍니다 막. 오시고 이라고요 막. 나 미치겠는 거 있죠. 불이 어디 온단 말이고 불 다 켜놨는데 정말 안 믿어져요. 기도, 금식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거 다 해봤습니다. 하면 그럼 와야 하잖아요. 뭐 되는 것도 있고 뭐 보여줘야 돼. 아니 그 흔한 응답이 우리 집은 없는 것 같아요. 가난하고 되는 거 없고 속으로요.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이고 말을 못 하겠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잘 살더라고요. 잘 나가요. 공부도 더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엄청 부럽더라고요. 그때 이제 복음 모를 때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교회를 탁 떠났는데 마음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게 여러분 아무리 복음 몰라도 교회 딱 떠나죠. 그럼 이제 불안함이 옵니다. 이건 뭐 하늘에서 벼락 치는 거 아닌가? 갑자기 하나님 나한테 벌 주는 거 아닌가? 이제 종교적인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언젠가는 교회는 가긴 갈 건데 라는 생각은 있는데 안 가요. 그 언젠지 몰라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문제를 확 허락하는데 도저히 못 도망가. 여기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벼랑 끝이라. 이런 어떤 상황이 딱 왔는데 안 되는 거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 이제 친구가 저에게 전화 와서 니 요즘 교회 안 간다며. 너 너무 황당해. 나 교회 안 나간 지 지금 3년째인데 요즘이 아니고 어찌 알았냐 내 교회 안 가는 거. 그랬더니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오라는 거야. 아, 교회 갈 마음이 없다. 그런데 마음에는 가고 싶은 거예요. 이때 누군가 교회 오랬는데 내 이때라도 가야지. 안 가면 언제 가겠나 싶고. 근데 버팅기는 거죠. 누구 교회 어느 교회인데 뭐 있잖아 그거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있잖아요. 그걸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가면 될 건데 자존심에. 그런데 갑자기 다락방에 오라는 거예요. 다락방에 왜 가는데 2층에 그 다락방에 그 집 놔두는데 그게 아니고 그 모임이 그 있잖아 그 SFC 뭐 CCC 이런 것처럼 뭐 모임 이름이 다락방.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 왜 가냐고 내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오라는데 내가 이제 지금 안 가면 이제 교회를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뭐 못 이긴 척하고 이제 갔죠. 갔는데 이제 막 확 폭탄 맞았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새생명 새생활 일과. 지금 생각하면 그건데 그 들었는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 하나 몰라갖고 이렇게 방황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막 방황을 하고 뭔가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이제 또 그때 강도사님인데 저보고 영접하자 그랬더니 내가 또 성경 많이 읽어봤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몇 명 앉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창피하게 영접을 하냐는. 내가 그것도 모태신앙인데 어디째인데 내가. 그래서 저는 원래 믿었습니다. 이러니까 약간 눈치가 빠르잖아요. 강도사님이. 아 그래? 그러네. 그 이제 종이를 툭 주면 그 새생명 읽어보면 영접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럼 뭐 혼자 가서 기도해도 된다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에 저 믿습니다. 믿었는데 왜 그래 돌아다니고 있겠어요. 그럼 이제 집에 와서 딱 종이 받고 잘라 그러는데 잠이 안 와요. 왜 안 오냐? 이걸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믿어볼라 했지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딱 근데 들었던 말이 하나도 안 잊혀져요. 하나님 만나는 길, 원래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 영접해라. 지금 나오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근데 내가 혼자 앉아갖고 무릎 꿇고요. 그 책상 등 있잖아요. 그거 턱 켜놓고 혼자서 무릎 꿇고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 가족도 자고 있는데 혼자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아무것도 변화 없는데 마음이 갑자기 엄청 편안한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신나고 나도 미쳤지. 차 타면요 옆에 사람한테 성격 엄청 내성적이거든요. 말을 절대 안 붙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냐고. 내 성격에. 그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런 말 하냐고 막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식으로요. 나도 모르게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 예수 믿냐. 근데 뭘 말해야 될지는 아직 훈련이 안 돼가지고 뭐 모세 이야기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 쓸데없는 잔소리 막 이상한 거만 예수 믿으라고
이 사람 왜 믿어야 될지는 설명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 계속 오라니까 이제 갔죠. 다리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국 호적 등본 연락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 나오니까 들으면서 이 말이 맞아요. 너무 맞아. 내 말이라. 그런데 내가 이제 기도를 조금 하는데 복음적인 기도가 이제 안 되잖아요. 모르니까 맨날 문제 얘기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제게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 저는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형편이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내 형편에 갈 수 있는 길을 쫙 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 열어주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내가 한 번밖에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설마 한 번밖에 기도 안 했는데 금식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연히 계속 반복이 되면요, 이건 맞는 거거든요. 그때 이거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다 확신이 오니까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한 번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갑자기 이제 기도 바뀌었어요. 왜 기도하면 다 응답을 주십니까? 저한테 내한테 뭐 원하는 게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계속 응답이 오니까. 근데 제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요, 다락방에서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세계복음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세계복음화가 나하고 안 맞아. 난 제주도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럼 내 제주도도 안 가봤는데 무슨 세계를 갑니까? 나는 그거는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 원하는 게 전도인가 보다. 그거는 조금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훈련도 받고요. 이러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는 방법이 상처와 문제와 고통과 눈물입니다. 그걸 여전히 상처로 눈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게 됐잖아요. 이제는 그 문제와 사건과 고통을 메시지로 바꾸시라니까요. 복음을 받게 됐다면 이제는 그런 나와 똑같이 문제 있고 사건 당하고 고통 당하고 눈물 가진 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메신저로 서라니까요. 영적인 배경,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해서 나에게 복음 깨닫게 하고 복음을 세우려고 허락하신 거니까 이제는 나를 살렸다면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게 이겁니다. 그러면 핍박을 통해서 지금 빌립 사람이 사마리아를 갔잖아요. 그 핍박이 결국에는 언약에 성취되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보십시오. 전부 다 환난, 핍박, 문제, 고난인데 전부 다 전도가 그런 곳을 통해서 전도가 됩니다. 사마리아를 가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단 한 번도 그리스도가 증거된 적이 없는 그곳에. 그리고 중풍병자, 불치병 아닙니까? 중풍. 그때 당시면. 그리고 안진뱅이, 못 걷는 사람. 여기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5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렇게 나오고요. 6절에는 한 마음으로 그 말을 따르더라. 일심으로 빌립스에 말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이 딱 집중이 돼가지고요. 듣기 시작하는데 그 성에 8절에 큰 기쁨이 있었다. 사마리아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사마리아가 회복되기. 왜? 사마리아는 유대민족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선조라니까요. 드디어 그 땅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데 이 언약은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안 가니까요. 가장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하나님이 불러가면서 도망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문제 안 당하고 전도하면요. 고난 당할 이유가 없어요. 고통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전도 안 하면, 선교 안 하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증거하게 만듭니다. 애굽에 바로 복음 전했으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안 가니까 전체를 노예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전체 기근 들게 만들어 놓고 쌀사로 가서 요셉 이제 총리 만들어 놓고 이제 고센 땅을 부릅니다. 거기서 인구가 200만이 늘어나도록 하나님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질병과 경제 문제와 가정 문제와 자녀 문제,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냥 언약 잡고 세계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그게 살고 계신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살고 계시면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어떤 이웃에
이유를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신 곳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여러분을 거기서 살게 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든 이사 갔죠? 그럼 이제 거기 왜 보냈냐? 그 현장을 살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지역을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황산벌 전투 아시죠? 한국사예요. 백제의 계백 장군이 5천 군사를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신라하고 당나라가 5만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백제. 그럼 5천 명하고 5만 군사하고 싸우면 그냥 죽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이때에 계백 장군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병사를 아무리 모아도 5천 명밖에 안 돼요. 5만 군사 쳐들어오는데 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안 되겠다. 내 아내와 자녀를 이대로 싸우면 노예대가 노비로 가겠다. 안 되겠다. 너무 처참하니까. 그래서 칼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 5만 명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럼 끌려가면 노비 된다. 당신과 아이들이.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고 내 손에 죽으라 하고 자기 아내와 자녀를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계백 장군이. 그래놓고 피가 묻은 그 칼을 들고 병사들한테 갑니다. 장군님 뭔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방금 내 아내와 내 아이를 죽이고 왔다. 왜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안 싸우면 못 이겨요. 5만 명하고. 이러니까 병사들이요. 장군이 자기 아내하고 자녀를 죽이고 왔다니까. 그 말은 죽게 아니면 이제 사는 거죠. 이래갖고 싸우는데 4번이나 다 물리칩니다. 5천 군사 가지고 5만 명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계백장군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영화에 보면 안시성 전투라고 있습니다. 그 안시성에 이제 중국에서 쳐들어오죠. 엄청난 군사가 몇 번이나 쳐들어옵니다. 그때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주님, 우리가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숫자가 안 돼요. 수만 군사와 안시성에 몇 명 없어요. 그때 안시성의 성주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이기려고 싸우냐? 나는 지키려고 싸운다. 여기서 물러날 곳이 없다. 우리는 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 다 죽는 거다 이거. 지켜야 된다 우리 가족들을. 이래가지고 막아냅니다. 나중에는 이제 죽는데 그것도 그 내용이 안시성 전투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살리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삽니다. 정말 지역에 바른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사역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는 주님 재림 오시는 거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내 지역을 기도로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는 파수꾼, 조장, 자기 집을 제공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6구역, 30다락방 그리고 1대1로 일단은 만날 수 있는 만큼은 다 만나보려고요. 하나씩 1년 동안. 상반기 한 20개 정도, 그 다음 개인적으로 다 만나려고요. 그러니까 조금 만나다가 좀 세워지면 붙여가지고 다락방을 만들고요. 이렇게. 여러분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많이 차이가 많더라고요.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경상도인데 제가 이런 생각, 내가 한 20년 여기 살면 나도 완전히 전라도 사람 되겠는데? 섞여가지고요. 보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전라도는 아따야 거시기 해용 이렇게 말한답니다. 거시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시기 하대요. 경상도 내 아를 낳아도 그러면 이제 그건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전라도 아따야 참말로 잉. 그 참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경상도 몇 살이고 이제 마음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당신이 싫어요. 전라도 아따 잡것을 확. 잡것이 뭐예요 그거? 전라도 사람 잡것이라고 거시기라고 막 참말로라는데 해석 불능하네요. 경상도 사람은. 근데 경상도 꺼지라 이 자식아. 이게 이제 싫다는 말이에요. 당신을 못 믿겠어요. 전라도 쪼까 껄쩍지근하네. 껄쩍지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감으로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전라도 민증 까봐라 자식아. 이제 안 믿는 거거든요.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전라도 오메 좋은 건 있게 챙겨잉. 좋은 거라고. 경상도 오다 주었다. 아 그냥 선물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리고 당신 인상 좀 비세요. 오메 왜 꼽냐잉? 전라도 사람. 경상도 똥 말았나? 저도 경상도지만 별로 좋지는 않네요 표현이.
부부싸움 하셨군요. 오메 밥도 못 얻어먹겠다. 전라도요. 경상도 눈팅이가 왜 그리 시풀었노? 이제 주 맞아가지고요. 그리고 입냄새 나는 경상도 상대 만났을 때 전라도 오메 벽 보고 이야기해란께 냄새 난대 그죠? 경상도 익숙해지면 괜찮다. 계속 말해라 이거죠. 달라요. 정말 지역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현장 가보면 벌써 캠프 해보면 알죠? 기도를 많이 쌓아놓은 거 하면요 금방 복음 받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한 곳에 가면요 니나 잘 믿어라 막 이러고 막 물 뿌리고요 막 무당집 가면 소금 던지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기도가 묻혀있는 지역은요 금방 하나님 역사합니다. 제가 왜 여기 광양에 와서 빨리 이렇게 적응을 하냐면 기도가 많이 깔려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없어가지고 목사님을 보내달라. 그것도 그냥 목사님 말고 전도하는 사람 보내달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저는 여기 오면서 마음의 책임감이 크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복음교회 가는 전도가 광양 지역의 다락방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렘넌트 운동이 우리 그때 노 회장님 오셔도 말했지만 렘넌트 운동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바르게 해야 된다. 잘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해요. 이게 다락방이다. 이게 렘넌트 운동이다 라고 말을 할 만큼 뭔가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명이 큰 거예요. 제가 오산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저를 전국과 세계로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여주시고 뭐 해외 가면 비행기값 다 대주시고요. 숙박 다 대주시고요. 비행기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지간한 나라는 다 가봤습니다. 갔다 오면요 신학교에 또 보내갖고 신학교 강의하라고 계속 메시지 훈련시키고요. 이렇게 한 20년을 지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많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목사님 저한테 잘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었고 나를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계속 가게 하고 뭔가 말하게 하고 이런 건데 그러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 남과 다르게 더 많이 가고 더 많이 봤다는 거는 많은 제자들을 세워서 많이 보여주고 이걸 본 그대로 전달하라고 한 거다. 그러면 내 사명이 큰 거예요.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보여주라는 사명이에요. 많이 들었거든요. 똑같이 말해주라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헛소리 할 시간 없어요. 딴 말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들은 것대로 본 대로만 하지 내 성격이 뭘 만들어내고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나는 지금 하는 모든 게 사실 유치원 목사님 하는 부분을 많이 따라합니다. 우리 아내는 아니 유머를 유치원 목사님하고 똑같이 하네 이러더라고. 그럼 내가 유치원 목사님 거 밖에 들은 게 없는데 너 어디서 그럼 뺏길 건데? 안 그래요? 아프리카 알류 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 중간에 격리지에서 갑자기 호흡 곤란이 와가 응급실로 갔어요. 그럼 이제 알류 강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실려가면서 구급차 실려가면서 내가 병원에 도착하면 니한테 메시지를 내가 할 수 있을지 만약에 없다면 니한테 메시지를 하도록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 그때 내가 어떤 상태였냐면 나 아프리카에서 오늘 치료 간다. 자료를 한 개도 안 들고 왔어요. 노트도 안 들고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사님 따라 치료 간 거예요. 아프리카. 근데 내게 아무것도 없어. 메시지가 한 개도 없어요. 종이도 없어.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갑자기 실려가니까 제가 엄청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내한테 불똥 튀는 거 아닌가? 안류 강의를.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 목사님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네가 할 것 같은데 이러는데 아닙니다. 설마 이 안류 강의를 저한테요? 저는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일 아침에 9시 되면 성교사님 와가 재영 성교사님 와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밤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에.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1강 주제, 2강 주제, 3강 주제. 아무것도 안 와요. 근데 이제 밤에 이제 새벽 2시 되는데 불안하죠. 한국은 이제 시작 반대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부목사님한테 카톡 보냈어요. 목사님, 내 책상에 가면 노란 노트가 있는데 거기 중간쯤에 몇 페이지에 보면 캠프 메시지 있다. 찍어라. 내가 이제 모든 메시지에 대한 거 어디 있다는 거 다 알거든요. 메시지에 대한 거 엄청 예민합니다, 저는. 그래서 딱 걔가 노란색이 없으면 그 다음 뭔 노트 있을 거야.
파란색 있을 거야. 거기 중간쯤 보면 있다. 찍었어요. 나한테 왔더라고요. 문제는 눌렀는데 안 열려요. 와이파이가. 아프리카 인터넷이 안 열려. 호텔인데. 계속 눌리는데 안 열려요. 그냥 애매한 거 있잖아요. 나 큰일 난 거야. 그 이제 아침 됐는데 목사님은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냥 이제 입은 상태고 최영성이 와서 준비 잘했냐 이러더라고요. 준비를 뭘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유치원 목사님이 실려가면서 주제를 주고 내용을 준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떡하냐고. 네가 해야지. 네 제자잖아. 아니 제자고 뭐고 갔는데 뭘 아무것도 안 들고 갔는데 내가. 그러니까 가자 이러는데 그럼 성교사님 그러면 한 시간만 여유를 달라. 한 시간만. 그러니까 한 시간은 왜? 지금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갔는데 뭐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래 내가 한 시간 동안 로비에 그 호텔 앉아갖고요. 성교사님 저 있고 커피 마시고 있고 저보고 한 시간만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류입니다. 알류. 그것도 미국 다음으로 아프리카 알류. 하나님 만든 거다. 여기 지금 목사님들 어마어마한 사람들 모이는데 나는 지금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무슨 역사였냐면 제가 처음에 오사 나가지고 유치원 목사님 캠프를 30가기를 300번 들었거든요. 계속 들었어요. 근데 딱 앉았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딱 하면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 5가지 강의가 파노라마처럼요. 눈에 락 지나가는 거예요. 신비주의 아닙니다. 머리에 순식간에 바바바박 떠오는데 놀래가지고 볼펜 주세요 하고 막 적었어요. 적었어요. 적어놓고 딱 지나니까 유치원 목사님 카톡이 왔어요. 주제 1. 너희는 개인화. 2. 가서 현장화. 내가 한 거하고 비슷해요. 다행이죠. 내려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그럼 잘 잡았네.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비슷하게 갔네. 이래가 이제 강의를 갔습니다. 가서 말을 하는데요. LA 캠프에 나왔던 그 메시지와 예화 있잖아요. 생각이 싹 다 나는 거예요. 내가 녹취본을 읽는 것처럼 다 생각나요. 얘가 딱 말을 하니까 강의가 하루 첫날 끝났어요. 성사님 저를 딱 거더니 야 내가 유치원 목사 메시지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왜냐면 일기거든요. 최영성 선생님하고 목사님하고 네 유치원 목사님 완전 똑같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똑같습니까? 이 완전 똑같아. 네 이래서는 안 된다면서 5번 강의해야 되는데 고기 먹으러 가자고. 저를 데리고 고기 먹으러 가는 거예요. 마음껏 먹어. 똑같이 하려면 힘내야 되잖아. 근데 처음으로 고기 얻어 먹어봤습니다. 성교 가가지고 5번 강의를 다 하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카톡에 와서 내가 조금 몸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마지막 날은 2-3 강의를 본인이 할 수 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날 때 유치원 목사님 본래 강의하는 강사분이 오셔서 마무리하실 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뒤부터 일본에 나고야 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냐면 유치원 목사님이 가야 될 자리에 제가 대신 왔으니까 제 메시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야 될 자리에 제가 대신 왔으니까 목사님 했던 거를 똑같이 했습니다. 단 제가 응답받은 간증은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제 현장에서. 그걸 이제 간증과 더불어 쭉 하니까 이준호 사무소 갑자기 오시더니 나 유치원 목사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 니 완전 똑같네 이러더라고요. 완전 똑같이 안 똑같습니다. 사람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말투도 다르고 다른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유치원 목사님 귀에 들어가니까 목사님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가서 다른 말 안 하는 거구나. 그리스도,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그때부터 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일본, 그 다음에 저 필리핀 이런 식으로요. 필리핀 갈 때는 예측하고 갔습니다. 제가 내가 가서 요 메시지를 하면 선교사님들을 분명히 뭔가 이렇게 변화 온다. 딱 가서 아니나 다를까 딱 사문을 이야기하고 기도문 이야기하고 호흡기도 딱 이야기하니까요. 뭐라고 이제 전화 왔냐. 유치원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니만 와라는 거야. 저 못 옵니다. 저 동문 그렇게 제가 강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전도학교나 이렇게 인도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제가 또 부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성교사님이 직접 목사님께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했어요. 윤수 목사님 보내달라.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은 개교회 같으면 도와줄 수 있는데 이게 동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밑에 있는 부목사를 계속 보내는 거는 약간 보면 눈치 보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오래 했는데. 왜냐하면 계속 가면 입장이 좀 곤란해질 것 같더라고요. 유치원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계속 보고 듣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조금 그렇게 되는. 나 처음에 이창희 장로님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경험한 것은 광양복음교회를 위해서 경험시킨 거다. 나 솔직히 저게 무슨 말이고
인정이 안 되는데 이제는 조금 한 50% 인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인정이 살살 돼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적응 중인데. 그래서 내가 뭔 말하려고 지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래서 6구역 30다락방 개인야며 여러분 올해 진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전도하란 말 안 할 테니까 제 전도할 테니까 기도만 해주세요. 자 진짜 뛸 수 있도록. 두 번째는요.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길이 간단합니다. 가정 예배부터 드리세요. 가정의 역사는 영적인 흐름을 꺾어야 됩니다.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을 계속 가지고 갈 겁니까? 정신 문제, 경제 문제, 육신 질병 계속 가지고 갈랍니까? 그 가정과 가문 내려온 영적인 저주를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끝났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내려갑니까?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끝났어요. 십자가 있음이.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안 되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꿈을 꾸셔라. 내 남편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 전 가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를 하셔라. 여러분의 자녀가 제자가 되고 여러분의 남편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예배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메시지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거든요. 어제부터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업, 직업, 우리 학생은 학업 이 업을 살리는 전문화를 두고요. 하나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어느 거든 간에요.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전문화에 그치면 안 됩니다. 세계화됩니다. 그럼 이제 세계 알려졌어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복음화돼야 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돌 던지는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냐면 양 한 마리를 안 잃어버리겠다. 돌 던집니다. 어느 날 골리앗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돌멩이 5개 들고 들어갑니다. 그 말은 5개 안에 골리앗 쳐고 죽일 수 있다. 그 정도 실력이 있는 겁니다. 한 방에 골리앗 넘어뜨립니다. 그것도 다 무장한데 여기만 딱 뚫려 있는데 정확하게 돌 던져가 죽였습니다. 골리앗 칼 가지고 골리앗 목을 쳤습니다. 블레셋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 어린 소년 골리앗이면 네가 나를 괴로워하냐? 막대기 들고 오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5개 들고 1개 던졌는데 악 소리도 못하고 바로 넘어졌습니다. 세계가 그때 전 블레셋과 주변 나라에게 여호와 살아계심이 증거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경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라고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능과 달란트, 업을 전도에 맞추시라니까요. 만약에 학생이 정말 학교에 공부하러 안 가고 전도하러 간다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유가 그거밖에 내가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거다라고 하면 피곤해요. 스트레스도 많고 그럼 내가 직장에 돈 벌러 가지만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과 건강과 하나님 문들을 계속 열으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역을 장악합니까? 일단 성도를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보호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많이 교인들이 옵니다. 이분들이 교회 와서 보호받아야 돼요. 지쳐있는데 어떻게 말입니까? 계속 모이는 거죠. 사도행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앞으로 시간이 계속 가면요 예배드리지 마라 모이지 마라 라는 핍박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간접적으로 경험했죠. 법을 딱 대가지고요 교회에 20명 모이지 마. 왜? 퍼지니까. 그때 많은 교회들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요 예배를 그냥 법에 맞췄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핍박받은 로마 시대 6.25 전쟁 일제시대에도 예배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 코로나 시대 때 예배를 20명만 드려.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마스크 쓰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전달이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산에 200개 교회가 있었는데 오산 다민족 교회만 대면 예배 드려가지고 과태료 300만 원 먹고요. 나머지는 다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3년 동안요. 우리 새벽에 5시에 300명 모였습니다. 왜냐면 공무원들, 죄송해요. 아이고, 인터넷 안 하랍니다. 10시, 11시 오시거든요. 이분들이. 시청의 공무원들이 문화 그 관광구 그쪽에 와가지고 감시하는 거예요. 20명 있냐?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숫자 카운트하고. 그 전에 올 경우도 있어요. 9시에서. 그래, 9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썼죠. 기도하면서. 좋다. 새벽에 그럼 5시에 다 모자. 새벽에 300명 와요. 새벽 기도는 10명도 안 오는 것 같은데. 코로나 그러니까 새벽에 예배 안 빠지려고 300명이. 그럼 6시 되게 200명 왔다 가고. 이래요. 성탄절날 예배를 조금 나눠서 한다고 9시 예배 만들고 10시 반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9시에 한 250명, 300명이 왁 나왔거든요. 경찰차가 왱 하더니 5대가 오더라고요. 왜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예배 드리냐.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 우리가 범죄했냐. 우리가 뭐 사람을 죽였냐. 국가단체에 반 이상한 행동했냐. 왜 예배 드리는데 하지 말라고 하냐. 폐쇄 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여갖고 입구를 딱 노란 딱지를 그냥 딱 문에 붙이더라고요. 이게 자르면 안 됩니다. 자르면 이제 벌금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인터넷 해야 되니까 이제 못 들어가요, 본당에. 그래가지고 녹화를 해요. 그럼 녹화를 이제 하려면 수요예배 제 설교면 녹화하면 방송 이제 녹화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그럼 둘이 사는데 여러분 모르겠지만 아무리 설교해도요 한 사람 데리고 설교하면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50분 설교인데 설교했는데 20분밖에 안 돼요. 엄청 빨리 끝나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나는 아니 왜 이렇게 설교가 빨리 끝? 아무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 차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 난 집에 있거든요. 20명이니까 교회를 못 가잖아요. 그럼 이제 앉아서 TV에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 애들이 아빠 배고파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럼 자요 옆에서. 아 똥 마렵네 하고 화장실 가요. 수요 예배가 막 집에서 드리는데 이게 예배가 밥 먹는 시간이가 뭐 화장실 가는 시간이가 막 정신이 한 방에 들어가 그냥 차라리. 예배도 안 돼요. 또 집에 있으면 양복 입고 예배 안 드리잖아요. 반바지 입고 런닝 입고 TV 있는데 너무 편하게 밥상 하나 펴고 듣다가 잠깐 딴 생각했다가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그러니까 코로나 딱 끝나고 나서요. 전체 기독교 인구의 30%가 이미 문을 닫기 시작하고 교회가. 그리고 헌금 줄고요. 선교비 30% 줄고 많이 문 닫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보질 않거든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만 삽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만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게 영적 원리거든요. 그래서 공예배 어떤 이유든 모르겠어요. 예배 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공예배. 그리고 현장 가서 혼자 있는 시간에 개인 예배.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신앙 고백, 찬양, 말씀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 계시는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거죠. 내가 보호를 받고 살아났다면 이제는 나를 만난 사람 살려야 되는데 어디 말입니까? 이제 모여서 힘을 얻었으니까 흩어져 가지고요. 흩어져서 구역에서요. 그리고 흩어져서 다락방에서요. 지역에서, 직장에서, 학생들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만날 사람을 말씀 가지고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혹시 다락방에 계셨던 분 기억나십니까? 중학생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 영접을 하고요. 중학생이 자기 친구들을 다락방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다락방하고 아이들과 랩런트니까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아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을 강하게 복음과 전도 훈련을 안 시키면요. 앞으로 핍박 시대 오면 교회 다 없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나이에 맞는 복음을 체험하고요. 학업 속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체험하고 친구를 만났을 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친구에게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학교에서 요즘 밖에서 못 들어가면 다 뭔가 뭐 민증 검사하고 왜 왔냐 물어보고 이러는데 힘들어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양육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초창기 역사인데 저는 그게 초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살려내는 게 다락방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올해는.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화를 살리는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과 우리 전라도 앞으로 교회 랩런트들이 점점점 그 아이들이 안 태어나고 결혼도 안 하고 안 낳잖아요. 근데 교회 랩런트 운동하는 교회는 계속 아이들이 옵니다. 아동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갈 데가 PC방밖에 없습니다. 문화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옛날에는 세상 문화보다 교회 문화가 앞섰습니다. 기억나시죠? 문학의 밤. 이때는 그 노래방도 없었고요. PC방 이런 게 없던 시절입니다. 교회에서 뭘 하면요. 교회로 많이 왔어요. 300명, 500명씩. 와서 연극하고 노래 부르고 이랬거든요. 그래 막 전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90년대 들어오면서 노래방이 전국에 쫙 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쯤 내가 PC방이 쫙 돌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청소년들의 마음이 PC방으로 다 가는 겁니다. 세상보다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게 훨씬 좋아요. 이래가지고 일시에 기독교 문화가 세상에 뒤지기 시작하니까 교회 가면 재미없어. 안 가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애들도 교회 가면 너무 따분해. 안 맞아 설교. 이런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살려내야죠. 교회 안 따분합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살았는데요. 교회에서 기타 배우고 교회에서 형들이랑 뭐 운동도 하고 교회에서 뭐 수련도 가고 난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믿어서 교회를 떠난 거지. 교회 생활은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여성 그리고 장애인 여러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합니다. 앞으로 할 말이 있겠지만 다리가 안 좋은 거지 마음이 장애인은 아닙니다. 근데 머리부터 발끝이 멀쩡한데 마음이 장애인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단어 말고 뭐 좋은 단어가 있을 건데 약간 장애인하면 뭐 좀 모자란 것처럼 이렇게 자꾸 느껴지는데 내가 국어 국문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좋은 단어 있으면 좀 저한테 좀 알려요. 내가 이제 장애인이라는 단어 안 쓰고 그 단어 쓸게요. 우리 교회에서 쓰면 광양에 퍼질 수 있습니다. 차별 없는 단어. 난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은 단어 있을 거거든요. 우리말 중에. 이분들이 와야 되잖아요. 복음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 이 자리에 계신데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걱정하지 마라. 대학 청년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뭔가 공부를 준비하면 여러분은 교회와 함께 가는 전도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실컷 랩런트를 준비해가지고 세상 가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돈은 쥐꼬리만큼 받고 저는 그 아이라고 봅니다. 교회에서 문화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격증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예배 와. 저 위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수예배 교회가 다락방 다 참여해. 왜? 오너가 장로님이거든요. 대표가 장로님이에요. 어린이집 권사님 장로님이에요. 대표가. 들어오면 랩런트들 그래? 수련회 가. 월차 쓰고 연차 쓰고 해가. 그럼 훈련도 받죠. 예배 드리죠. 또 자기가 호봉 올라가면 월급도 올라가죠. 랩런트들은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받겠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실 게 랩런트를 고용해서 키울 수 있는 산업을 좀 준비하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 받는 거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보고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랩런트 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랩런트를 불러가 기능을 가르치고 경제를 가르쳐서 그거를 내 다음으로 네가 해라 물려줄 수 있을 만큼 키우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맞게. 그러면 랩런트 삽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 좋은 인재들이 오면요. 저는 마음에 장학금 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제 준비를 조금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능, 체능 이런 데는 돈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저 위쪽에 야구 선수 한 명인데 돈이 뭐 무지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억 단위로 들어가요. 훈련 가고 먹고 자고 이런 부분에요. 근데 그 부모가 다 감당 못합니다. 그럼 부모가 능력 없는데 애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운동? 아니거든요. 키우자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 분명하고 어릴 때부터 예배 잘 드리고 뭔가 말씀도 잘 이해하고 전도하려는 아이들 키아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보내자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경제를 안 준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안 주면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불신자한테 줘야 됩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자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의 끝이 렘넌트인데 아이들 지금 계속 어린이집 줍니다. 영유치 줍니다. 근데 제가 오는데 권사님이 어린이집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은퇴하십니까? 몇 년 남았대요. 근데 속으로 큰일 났네. 은퇴하기 전에 빨리 어린이집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렇게 거 아닙니까? 위에는 교회가 없다 그래요. 근데 어린이집 시작했는데 82명? 처음에 시작하니까요. 계속 올라가요. 지금 시립어린이집도 아이들 줄고 있습니다. 출산이 저하돼가지고요. 근데 정말 렘넌트 운동하면 하나님이 보냅니다. 불신자도요. 저기는 교회지만 기독교지만 아이들 바르게 교육하네. 그러면 보냅니다. 부모도. 연예인들이 보내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게 기독교 학교입니다. 돈 많이 듭니다. 대안학교인데 근데 보냅니다. 왜? 신앙교육을 하기 때문에. 연예인 중에 믿음 좋은 분 많거든요. 근데 자녀를 세상교육에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기는 없어요. 근데 연예인들이 그 자녀를 돈을 많이 주고도 보내는 그 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을 하기 좀 곤란한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르게만 한다면 시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정말 후대들을 키우는 좋은 교회구나. 아이들을 키우구나. 정치인들 관심 많습니다. 후대 교육에 대해서. 여성단체 후대 교육에서 관심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사람들을 보기에도 바르게만 한다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산에 보니까 여기는요 전부 불교 원불교가 시리버리집 다 잡고 있어요. 천주교가 다 잡고 있고 기독교는 아예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 문화로 들어가야지만 전체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다락방을 많이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보험받고 교회로 들어오는 곳이고요. 실제로 문화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로컬, 흩어지는 파라, 문화 살리는 전 세계 2, 3, 7, 5천 종족. 그 나라에 가서 복음만 전해줘야 될 게 아니고요.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지어줬습니다. 깨웠습니다. 병원을 지어줬습니다.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거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통해서 한국을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의 빚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는 없는 2, 3, 7, 5천 종족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같은 우리 지역 그렇게 척박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우리 가정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 한 사람 가정에서 지역에서 전도하는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된다.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메시지 주시는 이유는 다른 건 없거든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한 해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아픔, 상처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버려지고 방치된 사마리아처럼 아무도 관심 없고 가지 않고 방치된 곳에 질병으로 문제 속에 숨겨진 죄를 찾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직장과 학교와 지역을 치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